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주후 60년을 전후로 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 당시에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백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나 로마의 거대한 제국 아래 있었던 많은 영토, 이방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인데 그를 신으로 추앙하며 그를 섬겼던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끝까지 반대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로마라는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반국가 단체. 우리나라에서 반국가 단체로 되려면 뭐죠? 국가보안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국가 단체로 오인되고 낙인을 찍히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신앙적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인들이 비도덕적인 단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누가 날 한 대 딱 때리면 피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하게 됐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굴과 무덤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 동굴, 이 무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입니까? 카타콤이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콤이 무덤이고 카타는 뭐뭐 아래로라는 뜻이니까 무덤 아래로 그들은 땅을 파고 계속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살 때 동굴 속에서 그들의 힘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어둡고 침침한 동굴,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 때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였겠어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신앙 중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뭐예요? 성찬. 성찬이 뭡니까,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이고, 그 잔을 마시는 건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마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게 비도덕적 단체로 인지가 되었는가? 그들이 보세요. 이제 어두운 동굴과 밀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뭘 먹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마치 흡혈귀. 동굴과 밀실에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로마 정부는 너무 기쁘겠죠. 안 그래도 이거 눈에 가시인데 고분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소문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하기까지 이 소문은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AD 1세기, 4세기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역사가들에 의해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들이 인사하는 법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하며 피차 무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이 만나 뭐예요? 하죠? 포옹?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할 때 하면 오해 삽니다. 그죠? 오해예요. 인사해야 돼. 그런데 서구인들은 이때부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밀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며 무슨 오해를 샀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까지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형제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뭐 해요?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산 거예요. 세 가지. 진짜예요. 이거는 고대 문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마음껏 핍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거대한 큰 화재가 있었죠. 그죠? 로마가 그때 당시 12개 그 행정 도시 권역이 있었는데 10개가 다 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울산의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구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뭐죠? 동구. 지금 동구가 많이 힘든데 미안하네요 갑자기. 예. 동구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12개 중에 10개가 탔으면 4개 이상의 구가 다 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울산 전체.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이걸 수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녔다는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다가 더 큰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이게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안 믿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해. 말로 아니면 육체적인 위해로 나를 공격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때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지나가다 내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힘내, 자기야, 화이팅 그런 얘기 들으면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사역할 때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 가운데 진짜 교회 뒤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나들 모르는 집사님 뭐 아는 집사님도 있었지만 제 어깨를 토닥토닥하면서 전도사님이 힘내세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지금 목사고요. 전도사님 힘내. 그럼 저는 그 노 권사님의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의 그 도닥거림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주님이 정말 이곳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물밀듯이 있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토닥토닥 말로 하지 말고 또 손으로 토닥토닥 자기야 힘내, 자기야 화이팅. 경상도 남자들이 잘 안 됩니까? 저 울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하셔야 되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 사랑의 눈빛을 담은 관심.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편지 하나, 글 하나,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권속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아멘입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 몰라요. 이거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6날 동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마음은 원하고 생각하지만 6일 동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전쟁과 같은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이 6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는 그런 진리의 빛 아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모아서 뭘 했어요 방금? 토닥토닥 자기야 힘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다른 분들에게 실천하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70분 하셨어요. 다 그렇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깊죠.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합니다. 왜요? 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어떻게?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존, 우리의 실존, 현대인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늘 그 삶의 언저리에 늘 내몰리듯이 우리는 그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벼랑 끝, 아직 목사님 벼랑 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닐지 모르는데 많은 현대인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상황에서 이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내가 주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내가 말씀도 늘 듣고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를 찾아오죠.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심지어 신앙이 완전 밑바닥까지 간 분들 어디까지 갈까요? 무당집까지 가네, 점집까지. 제가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우리 교회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요. 근데 간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왜요?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것은 내몰리듯이 서 있는데 내가 어디가 해결을 못 받아. 왜요? 매 주일마다 은혜 못 받으니까, 주의 음성 못 들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장내, 끝내, 그냥 죽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왜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끝장내 그냥 죽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벼랑 끝에 조금만 내몰리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나라가 OECD 아무튼 전 세계 국가 중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벌써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늘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더 살아서 뭐하나? 더 살아서 뭐하나? 끝내? 아휴 그냥 막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짧은 인생 그렇게 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영원성을 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께로 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면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지. 목사 저거 맛이 갔나 이렇게 하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뭐예요? 이 세상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때 영원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세상 한 인생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거. 그냥 끝장내 마지막에 그냥 죽어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도 이 인생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덧입은 채로 그 영원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지한 채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이 인생 빨리 끝내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삶.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은혜 받으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그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중에 아멘 크게 해주셔서 일부는 거의 아멘 안 하셨어요. 일부를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늦잠 자다 오셨는지 비몽사몽 간에 별로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명력이 다시 약동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걸어간다는 느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려요.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몸 가 있고 막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기에 발버둥 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보지 않은 영화인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좀 서글프고 우울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 먹거나 그죠? 매운 음식 먹거나 이 스트레스 받는 걸 확 풀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신나게 울고 싶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울라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 딴 거 찾냐고 얘기하신 분 있다면 대단하신 분이고 이제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신 거 아시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수단을 활용해야 돼. 저는 뭐냐면 영화였어요. 영화.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 주로 많고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이 많은데 어쨌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꽤 많아서 영화를 좀 추천해달라 했습니다.
한 명이 추천해 줬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거 보면 그냥 최루탄 팍 터진 것처럼 그냥 막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제가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받아놓고. 제가 마음이 보기보단 여려가지고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으신 분들이 왔네? 되게 여려요. 못 봤어요. 다운받아놓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너무 많이 울까봐. 부끄럽잖아요. 그죠? 책상 앞에 제가 만호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고 자녀의 엄마고 또 시동생이랑 같이 사네. 부부가 생각 없이. 그죠? 시동생들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이 시동생 부부도 개념이 없어. 늘 돈 없으면 와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전혀 경제력이 없어서 늘 돈을 다 쓰는.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이렇게 아내가 힘든 걸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크게 얘기하시네. 얘기하세요. 이럴 때 얘기하지. 언제 얘기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그죠? 얘기가 모르니까 크게. 남편이 안 알아줘요. 자식은 알아줬을까 안 알아줬을까요? 안 알아줘요. 유일하게 대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를 돕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자.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이 돌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변도 잘 못 가누시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밥 줘! 뺨 때리고 막. 이 여인의 인생이 쉬웠다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 모든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아무도 안 알아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이 병원에 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몇 개월 남지 않은 거예요. 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뭐냐? 이 엄마, 한 남자의 아내이고 자식들에게는 엄마였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였고 시동생 부부에게는 손윗사람으로 있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을 아무도 몰라줬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배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나온대요. 근데 그게 정말 최루탄을 터뜨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눈물 없이는 정말 못 보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줄거리를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구나. 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거구나. 이 영화가 얘기하는구나.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몰랐는데 그 부재 상황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몇 개월 뒤면. 그러니까 소중함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그를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녀의 부재 상황을 놓고 자녀들이 우는 거죠. 남편이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게 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그 상황.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놔두고 가지 마. 여러분 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 늘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자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충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로 표현 안 되는 깊은 의미입니다. 사실 이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수 없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자밥에 그냥 던져지고 검투사들의 검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살아라.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짧은 그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시간을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 이상한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거 제목만 보고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건? 그 사랑을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그저께? 오늘? 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없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근데 뭐예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언제지? 내가 주님하고 언제 그렇게 교통하며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난지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주님 만난 적이 있나?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게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주님 만난 경험이 없다? 그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 언제 받았는지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으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생명 걸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계속 전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약방의 감초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를 쓰고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죄를 보고 모른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냥 덮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뜨겁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죄,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죠. 여러분,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관계적 존재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죠. 서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 상대방은 불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회적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그 관계적인 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됐는데 우리가 뭐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한다 하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단추가 안 꿰어지는데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을 알았어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몫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사실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그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인 존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서로 해야 합니다. 자기는 미워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청하거나 갈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는 여러분 4가지 행위를 하죠. 뭘 할까요? 투수, 던지는 사람이 있고, 투수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받는 포수가 있어야 되죠. 투수와 포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공을 던지면 뭐가 있습니까? 타자가 있고, 타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땅 하고 때리고 막 해서 뭐 가야 돼요? 그 1루, 2루, 3루, 홈이라는 룰을 뺏어야 되죠. 그죠? 점령해야 돼요. 고지를 탁탁 점령하는 겁니다. 4가지, 던지고 받고 때리고 달리는 거, 4개. 여러분, 잘 던지고 받기만 한다고 야구 경기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잘 던지고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잘 때리고 잘 달려야 돼.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교회 공동체 팀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팀워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 그게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뭡니까? 박의 정신. 이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역사책 조금만 들여다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하면 박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연약함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오늘 다 읽었는데 다 말씀을 못 전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주님의 그 창고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사역하고, 이것을 볼 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알고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이 내용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거의 표본입니다. 표본. 핵심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로 태어난 연약한 영아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회진할 때마다 그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 다음과 같이 처방을 써놨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체중 미달로 태어난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엄마의 따뜻한 체온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 못하겠지만 그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다면 그 아이를 서로의 체온과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가슴을 그 아이의 가슴에 대서 심장 박동을 들려주고 잔잔한 소리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사랑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걸 몇 시간마다 하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의 이름을 떠올리며 몇 시간마다요? 이번 주에 하시길 축복합니다. 숙제금 살까요? 다음 주에? 다행히도 제가 다음 주는 설교를 안 합니다. 3시간 표현해 보세요. 바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진리, 서로 사랑함을 통해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왜?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언하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변한다? 뭘까요? 이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변화 원하세요? 믿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체중 미달의 이 영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다? 다 자란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주님의 그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러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다음 주도 싱긋 웃는 그 밝고 빛난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